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강도사 인허식을 받고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또 선물도 이렇게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아직 축하 안 하신 분들 저한테 축하해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앞으로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가는데 저 많은 그 기도와 또 관심과 기도로 사랑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예배드리는 곳 또는 교제하는 곳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뭔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좀 신비하고 새로운 장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 또 모임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 또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다 맞는 말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크라는 단어와 그리고 클레시아라는 이 클레오의 파생어인 클레시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크라는 뜻은 뭐뭐로부터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클레시아는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일까? 바로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본문 앞절인 2장 1절에서부터 이 10절까지 이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 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을 잘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아버지께서 개척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시면 가끔씩 이제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4학년, 5학년, 11살, 12살 이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 같이 가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그 문 사이에 이렇게 전도지를 막 꼽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일 같은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전도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꽂고 나온다는 게 아니라 꼭 인터폰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때 입구에는 이제 자동문이 없었을 때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어린 나이에 인터폰을 누른다는 게 참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야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냥 잡혀 나와서 하는데 참 마음에 부담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아파트 맨 꼭대기층 18층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제 전도지를 척척척 이렇게 전해주는데 항상 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인터폰을 누를 때마다 제발 집이 없어라. 문 좀 안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눌러요. 야, 안 나오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한 번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 인터폰을 누르자 안에서 이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참 얼핏 들었던 내용인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저에게 남아있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교회에 왜 나와야 할까? 안 나오면 안 되는 걸까?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된 것이 아닐까? 참 이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면서도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본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본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대상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이 되고 있느냐? 바로 이방 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나오는 이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을 아울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나오는 이 이방인을 너희라고 할 때는 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왜 이방 신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할까? 사실 이 전 로마 제국적으로 또 에베소에서는 반유대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공문과 또 법령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살면서 이방인들과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으로 펼쳐져 있던 이 갈등들이 교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이방 신자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편적으로 할례입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나 이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남자들의 이 할례 받은 것을 보고 굉장히 비웃었다고 해요. 또 반대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다라는 이유로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상징을 보여주는 제도잖아요. 이방인 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 신앙의 유산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바울이 정말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불렸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하고 있는 말이죠. 또 그리스도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약속의 언약의 대상들도 아니었다.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기억하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묵상하다 그리고 상고하다 좀 더 깊게 생각해라 라는 그런 동일한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다. 그리고 알아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또 하나님 나라에 그런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었다. 또 멸망받을 자들이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마치 이 유대인 신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방 신자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을 고쳐야 된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이방 신자들을 지금 비난하는 그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보시면 할례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행하다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 때 주로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 때 이 손으로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 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겉에 보이는 상징적인 할례를 한 자들에게 무할례 자들이다 라고 자들이라고 불리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신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글은 이방 신자들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 신자들도 함께 이 편지를 받고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 신자들이 이 바울이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라는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도 굉장히 부끄러웠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비난하던 자신들, 또 그렇게 비난하던 그 이방 신자들 모두에게, 비난받던 이방 신자들 모두에게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받은 그 무할례, 그리고 할례와 언약 백성이 아님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또 다른 어떤 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실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피로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 신자들이 전에는 율법에 따라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선언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지금 그 화평 되심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고 또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셨습니다. 이것을 폐하셨다, 그리고 담을 허셨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가리는, 구분시키는 그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할례가 그 중에 하나이죠. 할례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가리는 대표적인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담과 같은 율법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지금 자기 백성을 맺는 방법이 이제는 율법, 그래 할례와 같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이 새 사람이 되었고, 할례냐 무할례냐, 또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냐 이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러한 구분 없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1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지금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새 사람으로 어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 이 새 사람은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한 새 사람 하나가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17절에서 이것을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즉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이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이 화평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구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으로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답은 우리가 한 번쯤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본 답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답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여기까지의 의미였다면 바울은 사실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는 여기서 그쳤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끝나질 않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11절에서 18절까지 또 길게는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장황하고도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9절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가정을 말해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을 말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너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했던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된 너희는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세운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또 그 교회 기초가 되어 주셔서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구원만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질문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는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즉,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족이 온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그래서 바울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21절은 원리, 그리고 22절은 적용,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서 이 연결하다는 것은 이 봉합하다 그리고 밀접하게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서로 봉합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찢어졌을 때 꿰매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연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 하나하나가 성전을 짓기 위한 건물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결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교회는 새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런 솔로몬의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한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과 제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허셨어요. 이제 지어질 그 새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 바로 그러한 제한과 구분이 없는 곳, 제한이 아예 없는 곳,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곳,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지금 그런 교회를, 그런 성전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원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가 되어져 가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교회의 본질,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함께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리고 함께.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 그런 거룩한 장소,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잘 아는 이 집사님 지인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인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고 또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집사님의 지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를 가야 하냐? 아마 이 집사님만 들으셨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분 주변에서도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겠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밖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속에서도 지금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예배로 이제 영상을 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영상을 예배로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기간이 점점 지속이 되고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길 때 사실 처음에 드렸을 때는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이렇게 집중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점 이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중되는 건 떨어지고 또 예배를 하다가 일이 생기면 또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자다가 또 예배 드릴 시간이다라고 해서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다가 일어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은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날 때 드리는 그런 예배로 전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하니까, 쉬우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되는 그 본질이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제 눈 똑바로 바라보세요. 지금 혹시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보다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편해지셨다. 지금 당장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코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경건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개인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 모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런 삶을 나누는 것 전부 다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라가기 위해서,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 갈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 이 시리즈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전신각주에 이 설교를 하시면서 방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 방패에 대해서 어떤 방패를 설명하셨습니까? 혼자서 지금 드는 방패를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사람 몸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엄청 큰 방패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방패는 혼자 싸우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다 함께 싸우는 방패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또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답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서로가 자라고 있고 모임을 가지면서도 서로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코로나를 이유로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부르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시고 또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성장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서머너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